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 베푸셨던 사랑,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앞에 모아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순간순간이 감사입니다. 시간시간이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한 주 한 주가, 한 달 한 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감사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인데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주 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유실물법 제4조에 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을 가는데 앞에 지갑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갑을 주워서 보니까 두툼합니다. 열어보았지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카드가 있고요, 신분증이 있고요, 현금이 있고요, 수표가 있고요, 백화점 상품권도 있어요. 수백만 원이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빠서 얼른 가야 되는데, 근데 문득 생각이 나. 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지금 애가 탈까?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이 지갑을 찾아 헤매고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어디서 주웠는데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빨리 오겠다는 거죠. 기다려도 하나요? 1시간을 기다렸더니 그때서야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리고 지갑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이 지갑을 돌려받은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당연한 것이냐? 아니, 지갑을 주었으면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냐? 그냥 가버려요. 이때 지갑을 돌려준 사람이 그 지갑의 주인을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답니다. 제목이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유실물법 제4조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6개월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쓴맛도 있었고 단맛도 있었습니다. 천신만고했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시행착오했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굴곡도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사건과 사고의 소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사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인도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앞서 인도해 주셨다. 목이 마를 때면 반석을 열어 시원케 마시게 하셨다. 거기저 배고파 있을 때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안보하여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치문도 열어주셨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사 지난 6개월을 평안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6개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행범이랍니다. 영적 현행범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켰습니까? 내가 가정을 지켰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내가 했습니까? 나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나요? 나에게 그럴 만한 재주가 있나요?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요? 감당할 만한 힘이 나에게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힘 주셨고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의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왔습니까? 내가 헤치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난 6개월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당연한 줄로 알고, 팔이 올라가는 것 당연한 줄로 알고, 밥상에 밥이 차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직장이 있음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이 당연한 줄로 알고, 여러분, 이 모든 지난날 6개월의 삶, 비가 오는 것 당연한 줄 알고, 햇빛이 비치는 것 당연한 줄로 알고, 봄에 꽃이 피는 것 당연한 줄 알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영적 현행범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죄.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다같이 아멘. 나에게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어 만지고 걸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77절 맥주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77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여러분 매년이에요.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해요. 작년에만이 아니라 올해도 해요.
매년 3번,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매년 3번씩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절기를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절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3번 지키라고 했으니까 3가지 절기가 있겠지요. 첫째는 6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명하시면서 너희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영산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이 3가지의 절기는 지키는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고요, 지키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3가지의 절기에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아합니다. 감사절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라는 거죠.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77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77절을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 여러분, 수장절이 있지요, 초막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는 명명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기는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해의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양식을 거두어 드려 곳간에 수장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감사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는 바로 감사절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6월절, 77절, 이 수장절의 공통점은 장소가 같다는 것. 장소가 같다는 거죠. 신명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이 절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편의에 따라,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5절의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택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6월절도 택하신 곳에서, 77절도 택하신 곳에서, 초막절도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지키라. 출장 갈 사람은 돌아와야 되는, 멀리 갈 사람은 빨리 돌아와야 되는,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지, 거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바로 이 장소가 새 절기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새 절기의 공통점은 애물입니다. 애물입니다.
신명기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절기는요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동일한 공통점은 애물로 드리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게 절기의 공통점. 정리해 볼까요? 절기는요, 첫째는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택하신 곳에서, 세 번째는 준비된 애물을 가지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절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키고 계신가요? 이렇게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은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권유하는 것 아닙니다.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은 권유하는 거 아니에요.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공고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해요. 명령이라는 것에는요 한 가지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명령에는 선택이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내 사정이 그래요? 형편이 그래요? 처지가 그래요? 아니요. 형편과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예요. 명령형으로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절기는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되어지는,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되어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특별한 목적이 뭘까요? 특별한 목적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더냐,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더냐,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더냐,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더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특별한 이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자꾸만 잊어버려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농사 짓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여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맞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맞아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사람이란 존재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두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두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감사를 내가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가만히 두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기를 명하신 이유는 교만하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절기를 명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다시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요. 거할 집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소유가 풍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족함이 없고 집을 짓고 편안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곳간에는 쌀이 있고 나가는 차가 있고 부족함이 없거든요, 삶에.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이걸 아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절기를 주시면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아가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것.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허점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여 막 달려올 때에 하나님의 앞길을 가로막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고의 위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여시고 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지난 6개월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아멘.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시고 가정을 지키셨고 기업을 지키셨고 자녀들을 지키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뭔 하나님이 줬다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었지?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6개월 거할 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와 양의 번성과 음금의 증식됨과 소유의 풍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해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맥주감사절기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기.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두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 복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 은혜 주심에 감사, 복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여야 돼요. 삼계탕이 잘 끓고 있을까?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 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사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라는 것. 이게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맥주감사절기를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헤아려 보셨나요? 몇 개나 되는가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손꼽아 보셨나요? 지난 6개월 하나님 내게 주신 내 복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에 주신 복, 기업에 주신 복, 자녀들에게 주신 복, 직장에 주신 복 얼마나 많은지 혹시 헤아려 보셨습니까? 감사를 헤아려 보신 분들은 심령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넘쳐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하면 할수록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올라오셨나요? 맥주감사절기는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절기는 지키는 절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쪽 다리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 하나만 가진 채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두 팔이 없어요.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왼쪽 다리, 짧은 다리 하나만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처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지. 이 청년은 바닥을 기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왼쪽 다리를 가지고 그 왼쪽 발가락 사이에 숟가락을 끼워가지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 왼쪽 다리 사이에 여러분 수건을 끼워가지고 얼굴을 닦아야 합니다. 연필을 끼워가지고 글씨를 써야 합니다. 그 왼쪽 다리 하나를 가지고 빨래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왼쪽 다리 하나로 해결해야 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 청년의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마치 봄날의 햇살같이,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마치 이런 얼굴이겠구나. 그의 얼굴이 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평범한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하나가 없습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먹고자 하는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보통 가장 일상적인 것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절망이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죠. 아니, 당신이 팔이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가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 청년이요, 한 사람을 돌봅니다. 누구를 돌보냐면, 여러분, 소아마비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마른 막대기처럼 누워만 있어야 되는 한 형제를 돌봅니다.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누기가 버거운데, 여러분,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한 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푹푹푹푹푹 기어가가지고 얼굴로 밀고 머리로 밀고 죽을 밀고 오는 거죠. 그리고는 숟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끼워가지고 누워있는 형제에게 아해와, 그리고는 죽을 떠가지고 먹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먹여집니까? 안 되지요. 얼굴에 막 떨어지죠. 그러면 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푹푹푹푹푹 기어가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깥에 사이에 끼워가지고는 그 얼굴에 묻어있는 죽을 닦기를 시작합니다. 닦으면서도 여러분, 가려우니까 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닦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을 보니까 행복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뭐가 그리 행복합니까? 이 청년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한쪽 다리를 남겨두셨잖아요. 한쪽 다리를 남겨두셨잖아요. 이 다리를 가지고 저 형제를 섬길 수 있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들춰보게 하고 비춰보게 하는,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한쪽 다리를 남겨두셨잖아요. 이 다리를 가지고 저 형제를, 움직이지 못하는 저 형제를 내가 밥 때 먹여주고 죽 때 먹여주고 얼굴을 닦아줄 수 있는, 내가 저 형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형제가 가지지 못한 두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가지지 못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나요? 여러분, 두 팔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아멘. 나에게 두 팔이 있으면 당연하지요. 다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으니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손으로 떠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 사명을 주셨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팔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두 다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영상부 교회가 있으면 내 인생의 복입니다. 아멘. 이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비가 오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임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랑하는 형제가 앉아있음이 복입니다. 복된 주일이 있음이 복입니다. 아멘. 복인 줄로 알아.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받아주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특별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며 내 지경을 넓히리. 내가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절기를 지키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기간이잖아요. 지난 한 주와 내내 비가 왔어요. 새벽 예를 마치고 나면 막 비가 쏟아지고 햇빛이 난가 싶어도 막 또 비가 오고 그래요.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비는, 이 감사는 야, 수증기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비가 어떻게 내리는 줄 아세요? 햇빛이 비치면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수증기들이 모이면 구름이 됩니다. 또 구름이 모이면 그것이 물방울이 됩니다. 물방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나 먼저 갈게 하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여러분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창밖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올라가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떨어집니다. 감사가 올라가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향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복의 비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올라가야 돼요. 감사가 올라가야만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떨어지는, 복이 되어 떨어지는. 여러분, 이 각 절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승리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감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후반기 여러분의 가정의 승패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감사하세요. 전심으로 감사하세요. 입술만 감사하지 말고 내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소서. 어떤 것도 작은 것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세요. 내 뜻대로 되게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점심이 삼계탕입니다.
1인 1닭입니다. 왜 나는 닭이 작다요? 불평하지 마. 닭이 조금 작으면 나보다 저 장관이 더 많이 먹고 힘내라고 그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올라가면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감사가 올라가면 축복의 단비가 내립니다. 이 감사가 후반기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역사의 문이 열려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 복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방 나라들은요, 대적하는 나라들을 말해요. 대적자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하와를 넘어뜨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후반기 동안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남편에게 찾아오고 자녀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깨트리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내가 마귀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써가지고 마귀가 기웃기웃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마귀가 넘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기서 말하는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말하고 울타리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경계가 있어요. 삶의 바운스가 있는 거죠. 울타리가 있어요. 내 역량의 울타리가 있고 직장의 역량의 울타리가 있고 내 재물의 울타리가 있어요. 경계 울타리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 울타리를 넘어가고 조금 더 많은 땅을, 조금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분주하게 살아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경을 넓히니. 여러분, 넓힌다는 말은 확장, 번성, 이런 걸 말해요. 하나님이요,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반기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경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천과 만만으로 우승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하신 복입니다.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탐내지 못하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탐내지 못하도록, 뺏어가지 못하도록, 넘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면 후반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의 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세요. 힘써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여러분의 후반기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